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세양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세양들의 발이 물 가운데 잠기자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세양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삶을 인도하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가나안 복지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리더십의 승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승계가 잘 이어지게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이 장애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시기가 되면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놔야 되나 우회를 해야 되나 얕은 곳을 찾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다. 어제 그런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어제 첫째,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기쯤 띄워놓으라. 890m 정도 띄워놓으라. 왜 그랬는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공동체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다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고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40년 광야 생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 백성으로 살던 이방 백성으로 살던 그런 독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방인의 풍습들 다 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40년을 훈련시키셨는데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결한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한가? 하나님께서 못생긴 그릇도 적은 그릇도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것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늘 우리를 지켜나갈 때
축복의 그릇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언약궤를 우리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이제 13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언약궤가 머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됐고, 또 멈춰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리는 세 번째 음성이 뭐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나요. 깊은 물이고 물살이 세게 흘러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가거든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멈춰서거나 요단강물이 얕아지거나 그래야지 요단강가에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이 창일하게 불어나서 물이 흐르고 있고 얕지 않고 지금 물살이 세고 깊이가 깊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행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40년 동안 출애굽의 가정에서 홍해가 갈라진 거 보지 않았느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려서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제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있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할 때, 정말 중요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들어서라고 우리 들어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먼저 갈라지기를 바라고 얕아지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울고 헌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민망히 여기셔서 무덤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의 돌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늦게 오셔서 지금 와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사로 이미 죽어서 부패돼서 냄새가 납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자녀들의 진로 열어주세요. 그럼 믿게,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치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 갈라주세요. 얕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은 볼 것이다. 믿음은 능력을 볼 것이다. 믿음은 살아날 것이다. 믿음은 갈라질 것이다. 믿음은 열릴 것이다. 아멘도 하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아멘.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가에 이르렀어요. 물이 창일하게 막 삼키를 듯이 넘실거리고 있고 물살이 쎄서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들어서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들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또 실수하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적당히 마셔야 너무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다 먹고 잠이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노아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요, 노아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완전한 그런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셔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그 마른 그 하늘에 비 한 방울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노아 오래 살더니 좀 정신 이상했나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비가 오지 않고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무엇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올 징조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평가해요?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나 정작 이를 만나고 나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믿음이 사라져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정말 믿음 있는가? 내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창일하게 불어나 있어요. 넘실거려요. 물살이 막 쓸려 내려가요. 몸에 긁어두는 시기 때문에 헐문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막 세차게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바꿔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보고 믿어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무엇을 주려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내가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점잖은 것 같죠? 하나님 아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 내가 거두겠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라, 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몸의 변화를 보고 자기 아내 몸의 변화를 보고 이거 벌써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들 포기해라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결론 짓고 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게 주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집 앞에 큰 수도관이 지나갔어요. 좋은 물이 막 흘러가요. 아무리 수도관이 흘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집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물이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수도관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방으로 호수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믿음의 관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축복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들어서라고 했는데 들어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요단강이 갈라진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일어서던 물이 창일하게 불어나고 물살이 세게 내려가지만 얕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들어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요단강에 들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갈라지고 문제가 떠나지고 문제가 열리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세요.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믿겠습니다. 그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영성과 은혜와 뜨거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많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믿음으로 자라나고 청소년들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들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새벽미술 같은 청년들로 길러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내일의 소망이 있는 이민족, 내일의 소망이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항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끌어주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셔서 간증과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